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우리 17절부터 23절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아이고 이게 얼마나 이거 엄청난 일이야. 가다 보니 예수님이 없는 길이었어. 이거 어떻게 되는 게요? 아이고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죠? 어떤 친구 5명이 롯데타워 호텔 100층에 이제 객실을 얻어가지고 짐을 풀고 나가려고 합니다. 안내 말씀이 거기서 들리는 거예요. 저녁 9시부터 엘리베이터 점검이 있으니 꼭 그 전에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때는 뭐 그냥 듣긴 들었는데 이게 뭐 제대로 5명이 다 제대로 못 들었는가 봐. 뭐 열심히 놀다 보는데 딱 시계를 보는데 9시 5분이야.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 망했다. 그리고 막 달려가서 혹시라도 엘리베이터가 가나 안 가나 가봤더니 웬걸 엘리베이터가 딱 멈추고 불이 딱 꺼져 있는 거예요. 100층까지 올라가 봤어요? 여러분 100층? 100층. 아이고. 그래서 100층까지 올라가니까 까마득해. 친구들이 서로 야 우리 저까지 어떻게 올라가냐. 우리 올라가는 동안에 재밌는 이야기 좀 하자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무서운 이야기 하자. 무서운 이야기. 공포 무서운 이야기 하자. 그래가지고 층에 올라갈 때마다 이제 무서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층, 2층, 3층, 5층 되니까 끝났어.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또 1층, 2층, 5층. 그래가지고 헉헉거리면서 그냥 다리에 알통이 베길 정도로 해가지고 드디어 99층에 딱 올라갔어요. 그래서 야 이제 다 한층 남았다 그랬더니 야 내가 마지막으로 진짜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줄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이야기 해줄게. 뭔데? 야 내가 키를 차에 놔두고 왔다. 키를 차에 놔두고 왔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100층을 걸어 내려가야 돼. 다시 또 올라와야 돼. 또 그 친구 혼자 보낼 수는 없잖아. 5명이 다 갔다가 내려왔다 다시 올라와가지고 여행이고 뭐 그날 다 퍼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대. 그 다음날 그들은 100층 객실 코앞에 와서 가장 중요한 열쇠를 차고 차에 두고 온 것이 생각난 거예요. 다시 99층에서 지하 또 3층에다가 차를 댔으니 또 3층 4층까지 내려갔다가 또 오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아마 현기증이 나가지고. 그러니 뭐 그 다음날 무슨 여행이고 뭐고 이제 끝났지. 노는 것도 끝난 거지. 여러분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오늘 말씀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보세요. 21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능에서 썩 꺼져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보다도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도 잘 안다고 잘 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심지어 권능을 행하기까지도 했어요. 그러니 영광과 찬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줄로 알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무엇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름다운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 선한 나무가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열매가 어때요? 열매가 무슨 열매? 나쁜 열매, 못된 열매, 좋지 않은 열매, 썩은 열매, 안 익은 열매, 하여튼 그런 열매만 맺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지. 열매가.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주님이 알아볼 만한 사람이 되도록 열매가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없어서 찍혀 불에 던지는 그런 나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들은요, 제 딴에는 열심히 간다고 했어요. 열심히 막 돌아다니고 열심히 막 다니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열심히 다니면서 막 그냥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막 가면서 막 불에 사자 오셨다고 날리고 막 그러고 막 다녔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간다고 갔는데 그 길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인생 헛산 거지요. 헛산 거예요. 무익한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큰 상급을 기대했건만 오히려 주님의 싸늘한 안색만 보이고 주님께 외면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뭐든지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아. 열심히 하면 성공할 줄 알고 성실하면 대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열심과 열정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동기입니다. 동기. 그 동기가 순수한가? 순수한. 이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막 권능을 행하고 가는 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들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던 거야. 자기 이름, 자기 명성, 또 가는 데마다 그러니까 막 그냥 돈은 또 얼마나 많이 줬겠어. 돈. 여러분, 열심과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동기예요. 그리고 방향입니다. 방향. 아무리 빨리 간다고 잘 가는 게 아니에요. 서울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인데 서울이네 참. 우리가 여기서 부산을 가야 되는데
열심히 막 달려가 막 120km를 막 뿌앙 달려갔는데 도착해 보니까 판문점이야. 그러면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열심히 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삽니까? 갑자기 다 침묵이 됐어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예수님께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 열심보다 또 중요한 것은 동기요 목적입니다. 동기, 목적.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가냐. 여러분 자전거 타보셨어요? 자전거. 나는 자전거 탈 줄 압니다. 손 들어보세요. 자전거 탈 줄 아시는 분. 여기 자전거 못 타 이렇게 다들? 다 차지요? 웬만하면 탑니다. 자전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자전거 하루만 가서 몇 번 넘어지면 탑니다. 자전거 못 타는 분 오세요. 자전거 가르쳐 드릴게요. 자전거는요 한 한나절만 고생하면요 자전거 잘 타게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자전거를 왜 타려는가가 중요하고 자전거 타고 어디를 가려는 게 중요하던 거예요. 자전거 사놓고 왜 타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목적지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러면 그 자전거 뭐예요? 뭐에 쏜 걸 거예요? 두 바퀴 달린 장식품에 지나지 않냐. 나중에 보면 저 벽에 걸려 있어요. 자전거가 벽에 걸려 있으면 그게 무슨 자전거야? 예? 그냥 장식품이지. 여러분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 방향, 목적. 여러분 정말 방향을 바로 잡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선명한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 제 가슴을 끌어오르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 가슴을 끌어오르게 했는 말. 뭔지 아세요?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막 이래서 be ambitious 막 이러면서 말을 그래요. 제가요 그 말을 엄청 좋아했어요. 제가 그래 좀 말이야. 이 말처럼요 가슴을 뜨겁게 하는 말이 없어. 반면에 또 이 말처럼 남용되었던 말도 없어요. 야망. 알렉산더 알죠?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은 야망의 사람이었어요. 야망의 사람. 젊은 날에 세계를 정복하면서 가는 곳마다 대승을 하고 전쟁에 능한 왕이었어요. 그가요 땅을 정복하는데 뭐 이거 웬만한 땅은 다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정복할 땅이 더 남아 있지 않다고 한탄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흐느껴 울었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인도를 점령하고 보니까 뭐지 다 끝인 줄 알았나 보지. 여러분 그러나 정복 그 자체가 목적인 야망이 인류에게 무슨 희망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는 그저 허공을 흐르는 유성처럼 강렬한 인상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야망의 허무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망. 제가 언제 한번 이야기했죠. 제 친구 하나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개척을 했어요. 개척. 저 옥천에다 개척했어요. 저는 영동에다 개척하고 그 비슷한 지역이에요. 영동에다 개척하면서 그 친구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는 이 옥천에 만명교회를 만들 거야. 와, 막 진짜 진지해서 진심이었어요. 막 만명을 만들어야지. 막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했어요. 10,000명 만들었을까요? 100명도 못 만들었어요. 100명. 야망은 안 돼. 야망.
그건 야망이에요. 야망. 야망과 소망은 달라요. 야망과 비전은 다른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대형 건물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10,000명 돌파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고 한다면 알렉산더 대왕과 뭐 다를 바가 있겠냔 말이에요. 결국 그 교회는 허리 부러지게 늘어난 은행빚과 골목마다 작은 교회들의 원성이 높아졌을 것입니다. 10,000명이 된다 한들, 10,000명을 이룬다 한들 야망은요 무의미해요. 무의미. 언젠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사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복 받기를 원하고, 다들 축복을 사모하고. 그러나 축복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복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아파트에다가 좋은 차를 굴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꿈이랄 수 있겠냐고. 그게 욕망이지. 야망이, 욕망이. 사업이 잘 되고 좋은 집 자체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면 그것은요 철없는 욕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걸 가르쳐서 철딱선이 없는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철딱선이 없는 신앙. 그러나 의외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철딱선이 없는 욕심이 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자 합니다. 더 높아지고자 달려갑니다. 그러나 많이 가지고 높아지는 길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열심히 달려갑니다. 막 돈도 많이 벌고 좋은 거 사고 막 12조도 턱턱 내고. 그러나 그 길이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거기에 예수님이 그 길에 계시지 않아요. 오히려 낮은 자리, 섬기는 길목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섬기는 자리, 낮은 자리. 낮은 자리는 또 라이벌도 없어요. 라이벌은 다 높은 자리에 라이벌들이 있지, 낮은 자리는 라이벌들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으니까. 낮은 자리는 널널합니다. 어디를 가나 낮은 자리는 널널합니다. 좋은 자리, 높은 자리, 거기에 인구 밀도가 높죠. 예수님은 낮은 자리, 섬기는 길목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얼마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그 길인데, 예수님이 계신 길이 그 길인데 그 길은 다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못 살고 맨날 그냥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축복도 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게 복인데 뭐. 어떤 사람은 뭐 복은 구약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구약은 그럼 구약을 그럼 떼어서 다 던져버리든지. 구약도 있어요. 구약도. 구약을 먹으면 신약도 먹어야지. 한약만 먹으면 되겠어요? 약국 가서 약도 먹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기쁘고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 하나님도 아신다고. 여러분 돈 좋아요, 안 좋아요? 솔직히 말해 돈 좋아, 안 좋아? 나도 좋아. 돈 좋아. 돈 주면 좋더만 뭐. 하나님 아신다니까.
그러나 결국 그것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을 가져야지. 예? 그거 누리다가 그거에 빠져서 폴딱 빠져 살면 그러면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돈의 끝은 욕망이라 부리는 전차와 같아서 그 끝은 파멸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존 웨슬레의 경제 원칙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존 웨슬레의 신학을 따르잖아요. 우리 감리교, 우리 성결교 이런 데는, 예? 존 웨슬레의 신학을 따라요. 존 웨슬레 목사님이요, 경제 세 가지 원칙을 얘기했어요. 세 가지 원칙. 첫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와, 좋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이거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둘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해라. 할렐루야. 이것도 좋아. 할렐루야. 이거 좋아. 할렐루야. 이제 진짜 결단은 이 세 번째에서 해야 돼. 세 번째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줘라. 문제는 요걸 잘 못해. 요거를 잘 못해. 요걸 잘해야지 진짜 그리스도의 경제를, 돈이 뭔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자본주의 시대에 살면서 우리 돈을 모르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돈을 알아야 돼요. 경제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본주의 시대의 이 도구인 돈을 우리는 주를 위해서 멋지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는 사람이 돼야 돼. 주는 사람. 여러분, 주는 게 얼마나 즐거웁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존 웨슬레 목사님은요, 평생 동안에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웨슬레 목사님. 뭘 해서 이렇게 먹었을까? 벌었을까? 주식했을까? 예. 존 웨슬리 목사님이 책을 많이 써. 책 출판물로 나오는 거, 인지대 뭐 돈이 많았어요. 그래도 그는 늘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돌아가시기까지 복음을 전했다. 그런 하나님 주신 자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다가 멋있게 가신 분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수많은 고아원을 세우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할렐루야. 좀 그렇게 멋있게 살아보자 이거예요. 왜 아멘이 없어? 뭐 없어도 그냥 대충 살아갈래? 여러분,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어디로 가고 있냐? 어디로 가고 있냐? 욕망이라 불리는 전차를 따라서 저기 파멸로 가느냐? 방향이 거기로 잡아지면 되겠어요? 돈만 따라가면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선하게 만들어야 돼. 예? 돈 악한 걸까요? 물어보게. 돈 악해요? 돈 죄예요? 돈은요, 중립이야, 중립. 선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돈에 대한, 돈이 자체가 내 욕망이 되면요, 그것은 아주 흉악한 물이에요. 흉물이에요, 흉물. 우리는 목적을 바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왜 아멘이 또 없어서? 우리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진짜예요? 네. 그러나요, 예수님을 그토록 시험했던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달달달달 외웠어요. 네. 성경 좀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면 안 돼. 폼 잡으면 안 돼.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기도. 그러나 여러분, 사사건건 주님을 걸고 넘어지던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난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이랬다고. 목적을 모르는 건 목적 자체를 모르는 거, 방향 자체를 모르는 거야. 가가지고 막 기도하러 와서 하루에 3번씩, 그것도 힘들 텐데, 그지? 그때 차도 없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도 없고 말이야. 걸어서
또 그것도 옷도 얼마나 질질 끌리고 막 도포자락 같은 거 이런 걸 막 이러고 가가지고 막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는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이렇게 거룩합니다. 이렇게 하고 폼 잡고 오는 거야.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폼 잡으러 가는 거예요. 3번 폼 잡으러. 그러니 하루에 3번씩이나 여러분 제가 교회에 있어도 하루에 3번 와서 아니 뭐 하루에 한 번 겨우 새벽 기도 말고 그냥 하루에 3번씩 교회 오는 사람 나 못 봤어. 우리 교회도. 근데 하루에 3번씩이나 막 걸어가지고 와가지고 가서 또 밥 먹고 또 와서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목적 없는 기도 그거는요 교만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교만했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것 자체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알고 그 뜻을 더 헤아려서 주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왜 말씀을 들어요? 왜? 옆에 사람 물어봐봐. 왜 말씀 들어요? 이렇게 빨리 물어봐봐. 아유, 안 들으면 목사님 또 짜려보잖아. 뭐 이런. 또 설교 때, 예배 때 설교 없으면 이상하잖아. 썰렁하잖아. 그러니까 뭐 설교 듣는 거지. 그래요? 왜 우리가 이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냐 이 말이야. 말씀을 그 말씀 일주일 동안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듣는 거야. 살려고. 귀 청소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제가 같이 그 운동하는데 거기 이제 그 나이 많은 우리 나이 80 드신 양반 테니스를 지금도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그 중에 권사가 있어요. 감리교 권사예요. 아유, 토요일 되면 아유 내일은 저기 일요일인데 아유 또 귀청소하러 가야겠네요. 귀청소하러. 목사가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도 귀청소한대. 귀청소. 아유 우리 교회인들 그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겁이 나더라고. 마음 청소하러 간다 그래야지 귀 청소하러 간다면 되겠어요? 근데 사실 교회 현실적으로 귀 청소하고 가는 사람이 많답니다. 우리 교회 말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 뜻을 가슴에 심고 돌아가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말씀을 듣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 말씀 원고를 갖다 거의 다 실어가지고 여러분의 손에 다 쥐어주잖아. 예? 잊지 말라고. 집에 가서 보라보고 다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고 여러분 드리는데 그랬어. 아예 집에 가져가지도 않는 사람이 들고 가져가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 진짜. 내가 안 보는 것도 다 본다니까. 아니야 사실 나는 안 봐. 안 봐. 내가 시험 둬서 안 봐요. 안 봐. 그러나 나중에 그 얼마나 남았나 보면 알아. 얼마나 가져갔나 안 가져갔나. 가져가죠. 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지. 이루어드려야지. 네?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대한민국에 그리스도인이 많다는데 이 대한민국 변하지 않고 이게 뭐냔 말이에요. 네? 왜 그래? 말씀을 듣고 귀 청소만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마음 청소하고 내가 주의 뜻을 이루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내가 가는 이 길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가 가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길에 예수님이 계신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길을 순례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순례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순례길. 이 순례의 길이 성김의 길이 될 때
열매 맺는 길이 될 때 예수님께서 거기서 환하게 웃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섬기는 길을 가야 돼요. 섬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왔다 그러잖아요. 섬기러 왔다잖아요. 그건 우리는 세상에 뭐하러 가는 거예요? 섬기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가서 사람들을 섬기려고. 예. 예수님께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영혼을 섬기고 그들의 육신의 문제를 섬기고 그들의 마음을 섬기고, 예? 우리의 가진 것으로 세상을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순례길인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했잖아요. 네. 담을 넘은 가지가 돼. 담을 넘은 가지가. 담을 넘어서 막 정복하고 막 모든 것 빼고 가지고 막 내 지경을 막 확장하고 그러게 담을 넘는 게 아니라 담을 넘어서 섬기려고. 네.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온 몸으로 우리의 온 영혼으로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자 담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울타리 안에서 복작 그래서 거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다시 마음의 말씀을 새기고 그렇게 나아가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상국체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손 한번 꼭 잡아보세요. 아야 앞으로 할 정도로 꼭 잡아봐봐. 여러분, 우리 나가서 섬깁시다. 주의 뜻을 이루어드립시다. 그래야 우리가 가는 길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인생길을 가야지 않겠어요?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가는 인생길에 예수님이 계신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대속물로 주려 왔다고 주님 말씀했는데, 우리도 주님 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는 삶을, 섬기는 걸음, 섬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열매 맺는 섬김의 삶을 살게 없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경공받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섬기는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섬기는 삶을 걸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인생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다 보니 그 길에 예수님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 이 순례의 길을 간다고 가는데 문득 돌아보니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 그런 허무한 인생길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주의 뜻을 가슴에 품고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래서 더 잘 섬기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